광야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라고 얘기하며 회개하라 또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신 후에 예수님께서 처음 입을 열어서 하신 말씀도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뭘 얘기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두 가지 얘기입니다. 회개하는 것, 그다음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죠. 이미 구약에서도 회개하라라는 외침은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에스겔에서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 18장 30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라는 말씀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했던 회개의 말씀이지만 그것은 처음 한 얘기가 아니라 이미 구약에도 여러 번 하셨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약간 포인트는 달라요. 이제 구약에서 회개하라는 얘기는 항상 이제 심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처럼 계속 살면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망하게 될 테니까 심판을 받고 멸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포커싱은 조금 다른 데 있습니다. 회개하라 말씀을 하시지만 왜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속히 회개를 해야 한다는 거죠. 뒤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임박했기 때문에 빨리 해야 하는 거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 본체시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니 너희가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가 살던 대로 살지 말고 돌이켜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초에도 특세 때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천국, 이제 우리가 흔히 죽어서 가는 어떤 천국, 천당 요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거는 낙원, 예수님의 표현으로는 낙원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실 때 옆에 있는 강도가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한테 신앙의 고백을 하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죽고 나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낙원으로 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혹시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뭐냐? 하늘 나라를 이제 한자어로 해서 천국이라고 얘기했는데 성경적으로 풀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쉽게 말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예전에는 소위 말하는 하늘에만 있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다.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통치를 이 땅 가운데도 실현하고 구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사람들은 세상의 법대로 살지 않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법대로 삽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법대로 사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법 쉽게 말하면 두 가지죠. 한 가지인데 두 가지입니다. 사랑의 법입니다. 첫 번째는 누구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사랑, 이것으로 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배척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섬기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이웃 사랑이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죠. 나한테 잘해주는 것처럼 이웃에게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웃에게 인색하고 주머니 열지 않고 따뜻한 말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와 뭔가 사이가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다 이제 차단, 손절 다 끊어버리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나아가선 누구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는 데까지 가는 거죠. 이것은 세상의 법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칙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상한 거죠.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식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과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12 제자를 남기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가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언제 올지는 모르죠. 오늘 집에 가다 오실 수도 있고 우리 예배 드리다가 오실 수도 있고 그렇죠. 기도하다가 오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빨리 뭐 하라는 겁니까? 예수님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냐?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는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급한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속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초림하셔야지 재림하신단 말이죠. 재림하면 세상이 끝나요. 근데 예수님께서 초림은 이미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죠. 언제 와도 이상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당장 그게 오늘이 될 수 있고 내일이 될 수 있고 지금 예배 드리다가도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깨달았다면 회개라는 것은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거죠. 복음이라는 건 언제 전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당장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과 재림의 임박성을 가지고 있는, 그걸 깨닫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그런 급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가까이 왔다는 거죠. 이런 마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에게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계속해서 이제 제가 계속 지금 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있는데 7장에서 지금 많이 걸렸는데 7장 자체가 양이 워낙 많아요. 이 스데반의 설교가 이 사도행전에서 나온 설교 중에서 가장 긴 설교입니다. 스데반에게 이 마음이 있고 스데반이 자기 마음 가운데는 이렇게 빨리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시키기 위한 그 마음이 급하니까 이렇게 길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길게 설교를 할까 싶은데요. 이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하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모세의 인생을 보면 40년씩 3번 나눌 수가 있어요. 첫 40년 동안 모세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집트의 왕자로서 40년을 살았죠. 그 다음 40년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광야로 나가서 이제 꿈도 없이 희망도 없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기력하게 산 것이 40년입니다. 그리고 이 40년 후에 오늘 이 40년을 새로 시작하는 세 번째 40년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시떨기 나무 아래서 만나 주신 거예요. 우린 80대면은 이제 뭐 우린 다 끝났다 이제 이제 갈 날만 남았다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모세의 인생은 사실상 이 80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35절에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어떻게 했습니까? 보내셨는데 누구에게 보냈어요? 자기를 거절하던 사람들에게 다시 보내셨습니다. 우리 지난번 설교를 조금 떠올리면 모세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나름대로
하나님이 나를 이집트의 왕자로 들어가게 한 것은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 원대한 뜻이 있어. 이걸 깨닫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죠. 나름대로는 자기가 구원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는데 백성들이 그를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까? 안 받아주고 오히려 내쫓아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쫓겨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자기를 거절하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명자가 가는 길이에요. 자기를 거절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시 보내십니다. 이 구절에서 마음이 찡했습니다. 목회를 하면은 다 그래요. 환영만 받는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 내가 잘 해보려고 하는데 반대를 받기도 한다는 거죠. 목회자는 그래요. 자기를 환영만 해주는 사람한테 가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거기를 또 가라고 하는 거죠. 거절을 당하고 반대를 당하고 하는 것은요, 낙심을 동반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 그냥 있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나왔으면 다시 거기로 들어가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거절한 사람들에게, 모세에게 다시 한번 가라는 것이죠. 모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나를 거절하고 광야로 내쫓아서 40년 동안 이렇게 허송세월하게 한 사람에게 다시 가라니요. 가고 싶겠습니까? 그럼에도 어떻게 합니까? 가라시니 가는 거예요. 가기 싫어도 가는 거죠. 왜냐하면 누가 보내셨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가는 거예요. 가서 뭐 모세야 가서 그들 좀 혼쭐 내주고 이제 좀 벌 좀 내리고 다시는 내 말 거절하지 마, 이렇게 보내신 게 아니죠. 하나님이 도대체 모세를 왜 다시 보내셨을까요? 결국에는 그 모세를 거절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들을 다시 출애굽시키기를 원하시니까 모세를 다시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다시 갑니다. 그래서 모세는 36절에 그 백성을 데리고 나와 출애굽을 해서 애굽과 홍해와 광야 40년 동안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기적은 기적이에요. 근데 표적은 뭘까요? 표적은 뭐냐면요, 이제 뭔가를 가르치는 거를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기사와 이적 이런 거를 여기 이제 기적과 표적 이걸 뭐라냐면 wonders and signs라고 합니다. 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거를 가르치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했던 기적들, 이적들 이런 모든 것들은요, 뭔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뭔가를 가르치는 거. 무엇을 가르치는 걸까요? 결국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건져내셨고 너희를 인도하시고 너희를 사랑해 주셔서 나 모세를 보냈다. 그게 모세가 그들에게 보여주는,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는 이유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38절에 광야 교회로 그들을 모았고 이 광야 교회에서 이것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뭡니까? 이 광야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죠. 그래서 이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광야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광야 교회 세운 거예요. 실제 저쪽에 그 서울역 가면 광야 교회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그런 이제 의미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로 출애굽해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표현을 합니다. 모세 목사님을 통해서 그 광야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39절에 어떻게 했어요? 모세에게 복종했습니까? 아니요. 복종하지 않고 또 어떻게 했어요? 또 거절했어요. 한 번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 끊고 살아야지. 광야 나가서 40년 동안 살았는데 주님이 다시 가래요. 그래서 꾹 참고 다시 가면 뭐 좋은 일 생길까? 그러고 갔어요. 갔는데 또 어떻게 합니까? 또 거절당하는 거예요. 또 모세를 부정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어디로 향했다고 합니까? 애굽으로 향했다고 얘기해요. 41절에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바라보며 자신들을 인도한 하나님이 바로 이 송아지다라고 얘기하면서 송아지를 보고 기뻐했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모세는 자기를 거절하던 사람에게 가서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해방시켰어요.
그리고 바다를 건너게 했습니다. 28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줬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놀라운 것들을 경험했다면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또 모세에게 복종하기를 거절하고 모세는 또 거절을 당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계속해서 애굽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 대체 무슨 수를 써야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까요? 무슨 수를 써야지?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특권을 누린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죠.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도 수많은 기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적 중에 우리가 한 가지만 봐도 죽을 때까지 하나님 믿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심지어는 시나산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들도 들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그 산에 임재하셔서 그 하나님의 신적인 위용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제 직접 우리한테 말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이런 말까지 했어요. 우리 하나님 음성 듣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 음성 직접 들은 백성들의 진정한 고백은 뭐예요? 너무 이 음성이 무서우니까 나한테 말하지 말고 모세한테 말해서 모세 통해서 듣게 해주세요. 그럼 우리가 모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나 하나님 말씀 들었어, 음성 들었어, 너무 가볍게 얘기하는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하면 좀 웃겨요. 좀 솔직히 말하면 전율이 온단 말이죠.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너무 두려워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들의 마음이 금방 애굽으로 향해요. 금방 딴짓을 해요. 이게 반복이 되는 거죠. 계속 아무리 하나님이 그들을 설득하려고 보여주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고, 뭐 먹을 게 없다, 고기 먹고 싶다 고기 주고, 물 먹고 싶다 물 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줍니다. 다 얻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이제는 애굽으로 향해요. 하나님도 이제 42절에 그들을 외면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우상 숭배하건 말건 네 마음대로 하라고 버려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늘의 군대를 섬기는 일, 이 군대가 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늘의 별, 1월 성신을 섬기는 거죠. 우상 섬기고 몰록에게 제물을 드리든 말든 그냥 내뒀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제일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좀 잘못하면 차라리 맞는 게 나아요. 맞고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게 낫죠. 근데 죄를 지어도 아무 일도 없어요. 하나님 욕하고 저주하고 그래도 형통해요. 잘 돼요. 안 되던 사업이 더 잘 돼. 좋은 겁니까? 악행을 저지르고 나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없어요. 평안해요. 좋은 일들이 계속 생겨요. 여러분, 그게 좋은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냅두는 거예요.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 내가 얼마나 기회를 주고 했는데도 네가 계속 그렇게 사니 그냥 한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죄를 짓다가 죄의 대가를 광야에서 다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게 되죠. 결국 출애굽을 경험한 출애굽 1세대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딱 둘밖에 남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봐줄 때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줄 때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은 대가를 다 치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지금 옛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옛날 이스라엘 과거를 되짚는 것 같습니까? 옛날 사람들, 니네들 조상들 과거에 어땠는지 그거 추억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죠. 지금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지금 앞에서 고발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줬지만 모세를 믿고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모세를 한번 거절하고 또 다시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모세를 어떻게 해요? 또 거절하고 모세의 말에 순종하겠다고 해놓고서 순종하지 않는 것처럼 너희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다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계속 트집만 잡아요. 내일 제가 새벽기도 설교인데 준비하면서도 또 똑같은 말이더라고요. 예수님이 기적을 보이시고 귀신 내쫓으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지금 귀신 쫓아내는 거 아니에요? 또 하는 사람들은 이래요. 다른 기적도 좀 해보세요. 와 신기하네. 귀신 쫓아냈네. 근데 그거 우연의 일치 아니에요? 다른 기적도 좀 해보세요.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시험해요.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는단 말이죠. 저거 이상한데, 저거 무슨 트릭을 쓴 것 같은데, 속임수를 쓴 것 같은데, 딴 거 해봐요. 딴 거 다시 해봐요. 했던 거 또 해봐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조롱한단 말이죠. 보여줘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과거 너희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만 하다가 주님이 보여주신 수많은 기적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지 않고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바로 너희 아니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보십시오. 그들의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근데 그들은 그것만 자랑해요. 야, 우리가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시켜 주시고 우리를 가나안 땅, 이 땅을 그냥 거저 주셨어.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고 우리는 특별한 존재야. 다른 모든 백성들이 갖지 못한 율법을 받았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받았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주신 우리는 특별한 존재야. 그리고 우리는 그런 특별한 존재의 자손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거 가지고 이거 자신만만해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 대단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 한 것은 반역밖에 없었고 나를 노엽게 한 것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광야 40년을 하나님은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해 버려요. 아모스 5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아멘. 광야 40년 동안 뭐 했다는 거예요?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드렸다는 거예요? 안 드렸다는 거예요? 안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좀 약간 1번 드렸다. 1번 2번 안 드렸다. 이제 드리긴 드렸는데 3번 드리긴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았다. 예. 이게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드렸다고 생각해요. 40년을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해요. 40년 동안 숱한 예배를 드렸고 숱한 제물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린 적이 있느냐?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에요. 이 말을 좀 바꿔갖고 한번 우리에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 40년 했습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저를 통해서 네가 한번 40년 동안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린 적 있냐? 이렇게 말하시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내가 드린 헌금이 얼만데요? 내가 교회 와서 봉사한 게 얼만데요? 내가 항상 한 30분 전, 40분 전 와서 교회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는데요,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따지지 않겠어요?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드린 어떠한 제물도 나는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중에 한 명 의인이 없었을까요? 한 명 진실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다 무효라고 얘기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했던 모든 것들을 무효, 아무것도 내게 드린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광야 교회로 내가 모아줬어.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는데 너희는 그렇게 나한테 예배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그리고 지금은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살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은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너희가 이 자리까지 온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우린 그래도 아브라함의 자녀지. 우리 매주 예배 잘 드리고 있고 제사 잘 드리고 있고 우리 앞으로 형통할 거야. 이렇게 착각 가운데 빠져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지금 스데반이 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 어떨 것 같습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죠. 우리가 하고 있는, 자신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효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겠습니까? 누군가 와서 나의 예배가 잘못됐다, 네 평생의 신앙생활 다 틀렸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돌로 쳐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스데반이 돌 맞은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런 반응할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알았음에도 스데반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상을 고발하지 않으면 그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 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스데반이 한 번 더 모세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길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아멘. 스데반은 지금 두 분을 모욕했다라는 고발을 받았어요. 첫째는 모세, 두 번째는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이런 죄명으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데반이 얘기하는 거죠. 고소당할 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너희들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모세를 지금도 모욕하고 있지 않냐? 모세는 그림자예요. 모세가 진실로 보여주려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 모세가 그림자라면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한 건 결국에 모세를 모욕한 것이고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죠. 그러니 결국에는 모세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한 것은 스데반이 아니고 바로 유대인들 자신이라는 거죠. 너희들 조상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모세를 내쫓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내쫓고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만 봐도 35절에 모세를 거절했죠. 39절에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고 거절했다고 말합니다. 40절에는 모세를 모른다고 그들의 조상은 얘기했습니다. 41절에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42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드린 광야 40년 동안 제물을 드린 적이 없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모세를 모욕한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모욕했죠. 모세를 거절하고. 왜 갑자기 뜬금없이 스데반을 모욕을 하고 스데반을 고발을 합니까? 고발을 하려면 그들의 조상과 자기 자신을 고발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게 합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스데반을 옥에 가뒀습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널리 퍼지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퍼지게 되면 자신들의 기득권, 종교적인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봐 지금 그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죠. 결국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실까 원치 않으실까 이게 아니에요.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이 기득권이라는 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기에 하나님은 이 스데반을 통해서 그들의 죄악상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이 가까이 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에 그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와야 하기에 스데반은 그런 다급한 감정으로, 긴급한 그런 마음으로 자신의 혈족인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이죠. 진정한 마음의 회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입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눈물을 흘렸다고 회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회개는 항상 행동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마음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겉으로의 행동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서부터의 완전한 변화, 하나님을 향한 돌아섬, 그것으로 인해서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서 변해서 우리의 행동이 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다는 거예요. 이제 도끼 들고 치기만 하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박했다는 거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속히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이런 선민의식, 지금 우리로 말하면 나는 모태신앙이고 술 한 번 입에 댄 적 없고 주일날 빠진 적 없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다 했다, 그러기에 나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생각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자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되죠.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 복음은 항상 나무 뿌리 옆에 도끼가 놓인 격입니다. 회개하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는 말은 결국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옛날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언젠가 그냥 뭐 믿어지고 교회 가고 뭐 그러다 보면 나중에 천국 가겠지,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고 진정한 돌이킴을 하지 않고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러 번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나는 모태신앙이라서 체험이 없다. 있을 수 있습니다. 체험이 없을 수도 있죠. 무슨 짜릿하고 뭐 성령이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전기를 일으키고 뭐 그럴 수 있나요? 그게 뭐 다른 종교에도 비슷한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가장 하나님을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가장 큰 지표는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죽을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 내가 정말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없는 어떤 그런 존재라는 그 존재에 대한 참된 회개, 그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없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회개하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경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 안 되는 거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안 돼서 뭐 어쩔 수 없네 이러는 사람이랑요, 안 돼서 괴로워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안 돼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돼요. 주님, 나 어떡합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랑은 천지 차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나에게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은 의로운 사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얘기해요. 신자의 삶은 무엇이냐? 회개의 삶이라는 거예요. 회개의 삶.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가 전혀 없는 신앙 가능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몇 번 하면 됩니까? 몇 번 하면 돼요? 구원파는 한 번 하면 된대요. 구원파는 한 번 하면 됐지. 하나님도 그만하라고. 아유 시끄러워. 내가 다 용서했으니까 더 회개하지 마. 그런데요, 회개할 필요가 없대요. 여러분, 회개는 일생 동안 한 번만 하면 충분합니까? 그게 아니죠. 평생 하는 거예요. 평생. 날마다 회개하고 나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죠. 제자 훈련을 하면서 영성 일기를 이제 써요. 이제 자기 반성입니다. 한 주 동안에 말씀 들으면서 큐티하면서 자기 삶을 반추해 보는 거죠. 성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나는 정말 그렇게 못 살고 있어서 괴로워요. 뭐 이런 내용.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다짐의 내용들을 나누는데 어떤 분은 그래요. 이걸 쓰다가 너무 괴로워서 이거 목사님 쓰긴 썼는데 제출을 못하겠어요. 너무 괴로워서 자기 자신의 내면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개인 기도 시간이 없어요. 개인 기도 시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개인 기도를 안 해요. 개인 기도. 나와 하나님 앞에 독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좀 돌이켜보고 말씀으로 내 자신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그 시간,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냥 적당히 기도하고 기도 끝나면 집에 가고. 그러니까 그런 기도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 기도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절대 없어요.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오히려 많은 신자들이 자기의 불완전한 삶을 당연한 것인 양 알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죠. 우리가 들어서 아는 거는 많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가 들어서 하는 말로 자꾸 합리화시킨다고 했죠. 아, 그래,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하나님 그것도 다 용서해 주신다며,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그러면서 자꾸 말씀으로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킵니다. 나만큼도 우리 교회 보니까 사는 사람 없네, 이 정도면 됐지 하면서 자기가 괜한 그 영적인 우월 의식과 의인 의식만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까? 전도만 예를 들어봅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전하지 못하는 수십 가지의 이유를 댈 수 있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근데 다들 어때요? 기도 내가 왜 못하는지 이유는 많이 돼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제가 그때 그랬죠. 회사 다니고 뭐하고 바쁘고 그래서 기도 못한대요. 아니 그러면 공휴일날은 왜 안 나오냐고 교회. 공휴일날은 또 공휴일날 놀러 가야 된대요. 그러면 손은 누가 켜요? 기도는 도대체 언제 하는 겁니까? 도대체 내가 기도할 시간이 주어진 날은 옵니까? 계속 우리는 그래요. 핑계만 대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느 수준인지 몰라요. 광주 소명교회 박대영 목사님은 얘기합니다. 인간은 악해서 모든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나 아무 죄도 안 지었어, 내가 뭐 지은 죄가 큰 죄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위대한 존재다, 이렇게 비꼬듯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핑계하지 못할 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가 어디 있어요? 이거 이래서 못한 거 다 아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다 알아, 괜찮아, 뭐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핑계치 못할 거예요.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마음으로 어떠한 행동을 하시는지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자꾸 누군가를 속이면요 우리 자신도 속아요. 나도 속아서 나도 그런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죠. 예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회개와 돌이킴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결정을 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갈 것입니까? 계산하며 적당히 나를 위해서도 살고 적당히 하나님을 위해서도 살고, 주님께서 우리한테 여러 가지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잖아요. 참으시기도 하시고 인내하시기도 하시고 때 할 수 있도록 또 배려하시기도 하고 듣게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시는데 우리에게 또 자유도 주셨어요. 우리가 듣고 깨달은 만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이 하는 결정이 진심이길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다고요. 자유를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자유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라기는 송파동 교회가 무슨 수를 써서도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과 같은, 그들의 조상들과 같은 광야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 교회로 모으셨어요. 출애굽시키셔서 온갖 기적을 보여주시고, 정말 이 성경 전체에서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수많은 숱한 기적들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했단 말이에요. 40년을 그러면서 숱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딱 한 줄이에요. 뭐예요? 니네가 나한테 한 번이라도 제사를 드린 적이 있느냐? 한 번이라도 날 존경한 적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평가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예배 드려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요? 나 자신을 말씀 앞에 순전히 굴복시킨 적이 도대체 언제입니까? 여러분, 회개한 적이 언제입니까? 그저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근근히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을 위해서 뜨겁게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왔습니다. 곧 올 수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죠. 그때 우리가 무슨 말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주님의 곧 오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시급성과 재림의 임박성을 잊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만큼 갚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